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나누었죠. 벨사살 왕은 그의 부친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또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꿈과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교만하기만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합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우상 덕분이라고 착각했던 벨사살은 결국 그 교만함에 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실 때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메시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사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눈 5장에서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벨사살과 같이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불명확한 인물입니다. 다만 벨사살은 1917년 이후에 발견된 그 자료를 통해서 실존 인물인 것을 확인했고 다리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다니엘 5장 마지막 절과 6장에서 소개되는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굳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 넣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도 다리오 왕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다니엘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메데 바사 또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고레스 왕을 계승한 왕은 캄비세스 왕이고 캄비세스 왕을 계승한 왕이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인물이며 에스라 4장 5절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도 또 다른 다리오 왕을 언급을 하며 이 다리오 왕은 그보다 더 이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리오라는 이름은 왕가에서 많이 쓰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리오는 앞서 말한 두 다리오 왕과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 밖의 자료에 의하면 본문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한 기간은 고레스 왕이 통치한 기간과 같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고레스 왕이 그 시기에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다만 본문의 다리오 왕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고레스 왕 대신 바벨론을 일정 기간 맡아서 통치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리오를 말할 때는 메대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메대는 페르시아와 똑같은 인도 이란 혈통의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경에 고레스 왕의 지휘 아래 메대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고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대 바사 또는 메대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말할 때 메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리오는 메대와 페르시아 동맹에서 메대 출신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바벨론 통치를 도왔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미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에게 통치를 맡겼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되었고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으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관들은 물론이고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그를 높이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3장에서 나눈 세 친구들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세 친구들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왕에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다니엘도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감시를 당하고 음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언가로 고발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습니다. 혹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있는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만한 실수나 허점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보는 정치와 흡사합니다. 정치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요즘은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방향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균형 있게 권력을 분배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수행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헌법을 토대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국정과 입법 등을 잘 수행하고 집중하는 것이 공직의 역할이고 목적일 텐데, 그런 것보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균형한 권력 분배를 지향하고 상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파헤치고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항상 권력 싸움에 집중해 왔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총리들과 고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잘못된 사람이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 고발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었겠지만,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입고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음모를 꾸미고 함정에 빠지게 한 후에 고발하려고 한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한 악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담당하는 국무와 관련해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그릇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록 성도가 감정이나 생각의 영역에서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될지라도 직장이나 인간관계 안에서 그 말과 행동에 그릇됨이 없이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 또는 군대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릇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안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직장과 같은 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경우 그가 맡아서 하는 국무 가운데 고발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하며
그가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할 때, 또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고 약속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 다 대충하고 편법을 행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거나 귀찮아서 대충하거나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도 충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과 관계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충성됨으로 인해서 그의 업무에서 허점을 찾을 수 없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한 일을 꾸며내야만 고발할 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법을 하나 세울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 법은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가 있는 굴 속에 던져서 넣기로 하는 법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맞춤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에는 한 번 세운 금령을 고치지 않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왕이 고발당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고칠까봐 규례를 강조하며 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로써 바벨론 사람들은 30일간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법을 어기면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에게 선포된 법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두고 다니엘이 그 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위협받는 모습은 성도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위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언제든지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고 또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마귀는 무엇보다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며 그러한 것을 응답받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고 힘과 능력을 잃은 신앙과 같습니다. 방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시간을 다른 곳에 쏟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 일이나 문제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해를 받고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도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금하는 법까지 공포된 마당에 30일만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이 죽는 것보다 기도하고 육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놓고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또 모른 척 했을까요?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사는 시대에 갔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바쁘고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장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하루에 3번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새벽 기도를 했고 점심에는 학교 시설 중에 하나인 피아노 연습방을 1시간 빌려서 기도를 했고 저녁에는 10시 기도 모임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신학생이었고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새벽 기도와 밤 기도는 꼭 함께 했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수업도 들어야 하고 항상 과제와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소원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의대, 치대, 약대나 생명과학 분야가 아주 유명한 학교였고 그래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그런 분야의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정해졌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생각보다 많지를 않았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바쁘고 놀고 싶은 마음 많은 20대 초반 학생들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밤 10시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큰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10시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정문에서 만나 교회로 갔습니다. 비가 심하게 오는 날도 처마에서 처마로 옮기며 비를 피해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서 바쁘고 힘들고 귀찮은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지 못한다면 기도는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시간만 낭비되는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았으면서도 집으로 돌아와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3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하루 3번 식사할 때 드리는 감사 기도였을까요? 물론 하루에 양식을 놓고도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3번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과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거나 시시한 일이 아닌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물질도 은혜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창조되어서 존재한다는 것,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또 무언가의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았던 다니엘은 원수들의 그 알량한 질투와 음모 때문에 겪게 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시며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원수 앞에서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맡은 일과 인간관계에서 그릇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릇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릇되지 않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일을 할 때 또 사람과 교제할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위협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기도 생활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마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시기하며 언제든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지은 죄를 정죄하고 죄에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며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과 같고 능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과 사건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성도는 그런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길 원할 때 기도하게 되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물질과 직장뿐만 아니라 창조와 존재, 복음과 구원 같은 모든 차원에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깊이 기도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를 육신의 안전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신앙을 도전받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실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위협받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방해와 유혹과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